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신자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넘치는 평안이 충만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 심령에 있는 평안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자세히 생활하는 걸 보면 평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들어올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쉬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교회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폼을 안 봐서 그런데 전에 제가 고교육장 할 때나 또 요 위에서 담임 목사님에서 조금 일찍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폼들을 보면 하는 그런 인상들이 들어오세요.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노라? 이겼노라.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문제를 뭐 해놓으셨다고? 승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렇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을 너희 기쁨 주어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로 사시고 또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의 어떤 그 당당함 그리고 그 온전함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신 증거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 깊이 한번 기도해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스가 막 확산이 됐던 온 나라가 뒤집어질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야 하고 스톱해서 다시 뒤돌아보니까 뭐죠?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듯이 오늘 성서가 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과 오늘 나나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신자된 그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왜 저런 모습으로 갈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러면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실패의 모델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사람으로 지원받았던 아담 하와가 왜 실패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응?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신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셨고 기뻐하셨던 장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실패를 했을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다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그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유혹하는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라고 뭘 하죠? 의혹을 지게. 그때 하와가 말을 받아서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나?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의혹과 동시에 자기 말을 조금 더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뭐가 되죠? 실패자가 됩니다. 실패자가 된 것만으로 끝이 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7절을 빌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무슨 노릇을 했어요? 왕노릇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그분이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의혹과 자기 생각을 더한 결과예요. 두 번째로 실패의 모델로 본다면 말이죠. 북왕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대단히 성실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던지 열왕기하서 11장을 보면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너무 신실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누가 미워하느냐 하면 왕 솔로몬이 그를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죽음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아, 너 지금 솔로몬을 피해서 비록 애굽으로 도망은 가지만 너는 하나님 마음에 깊은 사람이다. 그러고는 겉옷을 확 벗어서 조각조각을 쫙 냅니다. 12조각을 틈에서 하는 말 10조각을 취하라. 취했어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피해서 갑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이스라엘 10지파를 줘서 북왕조 초대왕을 세우세요. 그런데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서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뭐요?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히야를 통해서 내가 이게 준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뭘 놓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 준 약속을 놓쳐버리고 뭘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뭐라고? 이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누가 마음을 줬을까? 이게 사람 마음에서는 뭐예요? 염려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뭘 하나? 자,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스스로 계획해서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이제는 여기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 이 일이 제가 되어서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 다음 31절에 보세요. 그가 또
상단들을 짓고 네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뭐하게 하고 비슷하게 하고 저단에 올라가는 베델에서와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야. 누구 생각?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뭘 했습니까?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뭐 그냥 비슷하게 하면 되지 뭐 딱히 그래야 되나 하고 날짜도 비슷하게 해서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부터 시작해서 역대하서까지 쭉 읽어보면요. 유다왕 그 다음에 북왕족 이스라엘 왕들 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꼭 하나 붙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갔더라. 내가 잘못하면 나만 요거 정도도 괜찮네. 누구까지? 아버지까지. 아주 후렴같이 돼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염려하니까 그런 문틀에 빠지는. 그래서 뭐요? 모든 실패자의 표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계획을 따라가면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반면에 승리의 모델을 보면 아직도 재밌어요. 승리의 모델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거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편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뭐 10년 동안 내인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럽니다. 하나님 나는 다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야. 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해봐라. 그건 여기 아브라함이 금방 부름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10년이 지난 후에요. 10년 후에. 그런데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내 후손이 하늘에 들어가지 않다. 그랬을 때 그걸 아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 말. 믿었대. 그럼 잘 봐요.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기다림에 대한 어떤 섭섭함. 그 지금 현재는 없는데 미래에 하나님이 줄 수 있을까? 충분한 의혹. 그 다음에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불신. 충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별처럼 주겠다는 예 그랬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는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뭐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체험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 되니까 예,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 유업을 이을 자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에요.
한 사람도 성경에 예를 들면요. 기도원이라는 인물이 기도원. 사사기서 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루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밀타작을 하는데 마당에서 못하고 어디 가서 사느냐면요. 포도주를 짜는 즙틀을 짜는 곳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왜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뭘 짰어요? 참기름 짜는 거 기억나세요? 깨를 뽑고가지고 계양에 가면 이렇게 기름틀을 하는 도로는 조그만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참기름을 짰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즙 짜는 곳 그러니까 제 생각에 도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원이 고한 데가 보이는 밀을 한단 기도 놓고 밀 훑는 걸 밀을 쫙쫙 훑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입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깜짝 놀랍니다. 큰 용사라니요. 이렇게 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왜? 아니 하나님 우리 애기에서 불러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시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설명해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우리는 므낫세 지파요. 지파 가운데서도 작은 지파요. 작은 집안 가운데서도 제일 작은 나가 어떻게 큰 용사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면요. 바로 300명으로서 불가능한 13만 5천 명 미디안과 동방연합을 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 사람을 붙잡은 하나님은 하시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때만 가능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 두 예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또 돌아보고 저도 돌아봐야 돼요. 어디에? 내가 정말 말씀 위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말씀 위에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 위에 서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의 기준, 자신의 기분, 자신의 환경, 느낌 등에 있는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일생을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니까 조금 불안하니까 하나님 믿고 조금 안 해봤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영혼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말씀 위에 있는가 내 자신에 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사단은 말이죠. 절묘한 감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항상 저와 여러분 뭐 예수 믿지 마라 이 소리 안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래 열심히 해라 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난 지금 뭐만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만 살지 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가는 건데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야.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뭐 등등등등 하는데 해라. 그러나 요것만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뭐가 되지? 근본만 바꿔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부서에 이렇게 일을 하나 맡았는데요.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갑쪽에도 있고 을쪽에도 있겠죠. 그런데 갑쪽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잘났어요. 자기들은 완벽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또 이제 을쪽에 속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은 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웃으면서 그 죄는 없죠. 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죄를 삼으시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오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책임은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내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죄가 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런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자신들이 만약에 A라는 이야기를 하면 상대의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겠어요? 칭찬하겠어요? 예? 또 나와 반대되는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어요? 비난하겠어요? 당연히 비난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이 또 이렇게 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복음에는 세상적으로 부끄러운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미련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지만 내가 발을 내딛으면 누가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예컨대 홍해 바다 앞에서 다 으악 그러고 뭔가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모세 보고 그랬어요. 모세야 너 뭐하니? 예? 너 지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바다에 들어가면 수장되는 거지 갈라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그때가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가 돼가지고 저 요단 위로부터 물이 팍팍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 죽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물이 어디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끊어졌대. 속도가 더 빨라지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물이 멈추고 맨 땅으로 건넜더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그걸 따라가면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언정 발을 내딛는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사실을 놓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뭐요? 의혹을 갖더라.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패하도록 계속 우리를 뭐 하죠? 유혹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누가 실패했어요? 아담 하와가 실패했어요. 여로보암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사람 많아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래서 신자된 우리의 삶을 먼저 어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둬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선명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잠언 30장 6절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거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마라? 더 하지 마라. 더 하지 마라. 더 한다는 거예요. 네 생각, 네 의지, 네 판단을 더 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제하지 마라. 빼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빼야 될 만큼, 우리가 빼야 될 만큼 그렇게 수준납지 않다는 거죠. 그래 분명히 설명합니다. 더하는 사람은 더하는 벌을 받고 빼는 사람은 빼는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기록된 오늘 7절 읽을 때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딱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다쳤음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었대요.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이미 다쳐서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아니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믿으며 또 능히 그 일을 하실 줄 믿었대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고 그 사실로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볼 때 저와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 마치 아브라함이 백세가 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또 믿음에 견고하여졌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는 뭐를 삼아야 돼요? 모델로 삼아야 돼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뽑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돼요. 돌아보면 뭘 돌아보는가? 내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나?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듣고 배우게 되는데 참 실수한 게 많아요. 그 가운데서 제일 큰 오해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럼 사람 눈이 뜨고 예?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확신이라는 것, 또 체험이라는 것, 감동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 이게 다 무슨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영역에 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우리는 뭐대로?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뭐 하셨으니?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받는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한대요?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걸 말씀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늘 너무 봤던 게 뭐냐면은 어느 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면 꼭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일어서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고 따라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 하나님의 잘 되기를 원하면 따라합니다. 그럼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녀 삼으심으로 박수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막 환영을 합니다. 제 마음에 아니 저런 다 구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 그것이 없고 단순히 저런다고 된단 말이냐. 이렇게 배워왔는데 깊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뭔지를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걸 못 배웠더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깨달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디에 싸우느냐? 행위와 하나님의 은총의 이 관계 속에 늘 싸우고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어디서 있지 못하다는 거야. 내 경험 중심이라는 거야. 목사 실력이 있는 거니까
교회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써야 되느냐?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제하고 어디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알고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뭐요?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꿔 설명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고 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체험이 와요. 그 다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뭐 특별한 거 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 들음은 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뭘 키워야 됩니까? 내 믿음을 점점점 키워나가야 돼요. 말씀대로. 그럼 우리는 뭘 놓치느냐? 내 생각을 자꾸 거기다 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결과, 여로보암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왕 같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영들을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뭐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단순할 필요가 있다. 응? 그럼 뭘 하느냐? 말씀에 그저 아멘하고 그냥 명료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속에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면 뭐요? 모든 지혜로.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충만히 가질 때마다 거기서 오는 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때 이게 깨달아질 때 제가 안 시켜도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냥 말씀을 뭐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너희를 도중하셨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어떤 체험을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하나?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풍성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하신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 느낌, 기분, 환경을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거예요. 빼면은 또 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누린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한 말씀만 더 드려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말은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간단 명료하게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결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와 권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는 내가 갖는 겁니까? 주어지는 겁니까? 예? 권세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텐데요. 이렇게 도로변에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경찰이 제복을 입고 서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 하죠?
차로 그 사람하고 탁 받으면 경찰이, 제법이면 경찰이 이겨요? 자동차가 이겨요? 네? 받으면 자동차가 이겨요. 그 사람 자동차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사람들이 제복이 경찰을 오면 하고 멈출까? 제복이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입은 제복은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가 너 도로변에 가서 너 제복을 입고 모든 차량을 뭐하라? 통제하라고 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 권세는 뭐 하는 거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잘 듣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찰은 제복을 입고 자기가 정부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고 표를 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 우리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가지라. 기억나시죠? 에베소 6장 17절에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나와 인도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권세가 예수님 스스로 만드신 거요? 주셨다는 거야? 주셨다는 거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갔어.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뭐해라? 활용해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 여러분이 알지 한번 해봐요.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뭐했냐?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당신이 가진 걸 가지고 제자 된 저와 여러분 나가서 해라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줬다는 거야. 네?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없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부절 한번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지극히 높였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단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이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0절에 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무슨?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권세,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피조물 존재, 그 다음에 어둠의 영역에 속한 모든 세계의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 존재들이 뭐하는 이름? 무릎 꿇고 입으로 주라고 고백해야 될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응? 놀랍죠? 안 놀립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수구리 무릎 꿇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신자된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호계가 달라집니다.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이 생각을 제가 이번 주간 동안 계속 하고 그렇구나. 권세는 주어지는 것이구나. 내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과 능력으로 일을 한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로 했냐? 예수 이름이 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이름이 그들이 가진 최고의 권세라는 베드로는 이해하고 그걸
계속해서 훈련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이걸 놓쳤나? 우리는 그냥 그걸 듣고 잃어버린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응? 신자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름, 세계의 세계가 항복하고 무릎 꿇을 그 권세를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시키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될 모든 일에 예수 이름을 적용해서 승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권세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뭐 해야 돼요? 권세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주어진 것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명령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떠나라.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훈련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모든 총을 누리고 매 순간순간 승리와 간격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내게 주어지는 권리와 권세는 주어졌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라고 하신 이 말씀, 모든 이름보다 지극히 높으신 이 영광이 내게 있다는 걸 알고 본사에 적용하여 귀하는 종을 누리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하나님